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생기시고 예쁘시게 생기셨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즘 칭찬할 일이 많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칭찬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안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 참된 송파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주의 제단에는 이제 4개의 초의 불이 다 붙어서 오늘 마지막 하얀색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이 하얀색 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고 사랑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하얀색 초의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화해와 평화와 만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검색을 해요. 왜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고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면 내가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이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가는 길을 깨닫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길, 넓은 길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다 소망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좋은 길, 넓은 길을 다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성경은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왕이면 넓고 좋은 길로 가서 예수님 만나면 안 될까? 이 말씀에서 넓고 큰 길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가진 탐욕과 소유욕에 비롯된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좁고 협착한 이 길은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지만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순례자의 길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 어떤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일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길로 표현하고 있냐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무나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자는 걸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첫째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대요.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 깨끗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럼 이걸 뭘 뜻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물든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그 길을 못 걸어간다고 합니까?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대요. 우매한 행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우매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십자가의 길보다는 좁고 협착한 길보다는 눈에 보이는 크고 넓은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매우 힘이 들고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힘들지만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오늘도 부단히 애쓰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첫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축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외모지상주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외모지상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움이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아름다워지려고 할 때 그게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름다움은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보이는 아름다움에 집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대요.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래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남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사해 보면 대부분 그런데요. 누구를 소개시켜주면 남자들은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예쁘냐? 그렇게 물어본대요. 정말 그런가? 우리 성밖에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습니까? 아, 예.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외모지상주의가 되었다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너무나도 현혹되어 있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언제 깨집니까? 죄라는 것이 몸에 들어오고 나서 아름다움이 깨지기 시작해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찾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죄를 제거했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 자신을 좁고 협착한 길로 나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을 해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라든지 메마른 땅이라든지 사막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이 어떤 곳이 된다고요?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는 곳으로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사막에 있을지라도 광야와 메마른 땅에 서 있을지라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막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좋은 환경, 좋은 물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만 왠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광야같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믿음을 부여잡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움켜쥐려고 우리는 왜 자꾸만 그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송파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같이, 사막같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언젠간 사막이 백합화가 피는 곳으로 변한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 뛰며 즐거운 곳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 걸어가기 힘들지만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본문 4절의 축복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실패했나?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요즘 수능이 끝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수능이 끝났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고 누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또 시험을 나름대로 잘 봤다 할지라도 요즘 같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어제 뉴스에 신문 기사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대학이라고 말하는 연세대, 고려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도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했는데도, 합격을 했는데도 안 간다는. 그래서 물어봤대요. 기자가, 아니 고대, 연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왜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불확실하대요. 이게 참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다 보면 어때요? 사람은 움츠러들고 도전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냥 그 땅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움츠러듭니다. 두려움을 벗어내고 주님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왜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패배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게 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요, 나 두렵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잘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라 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고 강한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연약한 자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가시가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 안에 고난이 오도록, 내 안에 연약함이 있도록 오히려 바울은 더 기도했다라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 가시가 내 안에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의 그 의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 연약함을 오히려 인정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내 연약함을 인정합니까? 아니죠. 세상은 있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아는 척.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뒤처져 있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가진 척을 해요. 여러분 가진 척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집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가진 척, 또 배운 척, 또 아는 척,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보다 조금만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밟고 일어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러다 보니 나도 강해져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허영심과 나의 잘못된 마음이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그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라면 여러분, 약한 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세상에서 뒤처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송파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육식 동물 중에 가장 거대한 동물을 코끼리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 거대한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주머니쥐.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주머니쥐를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한대요. 이해가 되지 않죠. 실제로 이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지만 덩치가 커서 힘이 세서 웬만한 육식 동물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자가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갑자기 벌벌 떨며 우는 소리를 내며 꼼짝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건 주변에 주머니쥐가 나타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쥐는 작고 재빨라서 코끼리가 밟거나 공격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때때로 주머니쥐는 코끼리의 몸을 타고 올라오기도 한대요. 그때 코끼리가 흥분을 해서 몸을 떨어서 주머니쥐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주머니쥐는 오히려 어디로 들어가요? 코끼리 귀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코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코끼리를 질식해 죽이는 경우가 다반사래요. 실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가 주머니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데,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코끼리가 주머니를 만났을 때 겁을 내는 것은 덩치값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현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약한 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약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자꾸만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오히려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 여러분들 내 약함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 나는 약하다. 나는 보잘것없다. 우리 집 가난해. 나 배운 거 없어. 그런데 나는 주님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다. 그 믿음만 가지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본문 10절의 축복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받는 마지막 축복은 바로 여호와의 속량함이래요. 이 속량함이란 단어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고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나를 손해보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까운 친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속량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겠다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 주시겠다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더한 나을 거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는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나를 손해보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나는 너를 위해 나는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자들이 이 속량이라는 축복을 받는다고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나큰 이 축복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참된 해방의 축복이에요. 무언가를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들 죄의 종노릇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 걸 어느 순간 알면서도 이미 종이 되어 그걸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발걸음은 자꾸만 세상에 묻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 왜요? 종이 되어서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된 것을 해방시켜 주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참된 해방을 경험하는 자가 끝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속량함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 속량함은 우리에게 가족이 되시는 주님과
나의 제 종로로 다는 나의 삶에서 참된 해방을 주시는 축복이라면 오늘도 우리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성포학교 성도님들 함께 손을 붙들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대요. 첫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축복이래요. 아름다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속량함의 축복이에요. 이 속량함은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또 하나는 제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참된 자유, 해방을 주신다는 축복. 그런 축복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 근데 그 거룩한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래요.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힘들다고 그만두시려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좁고 협착한 이 거룩한 길을 우리는 오늘 또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론 넘어지고 때론 포기하고 싶고 때론 세상에 빠져서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나의 손을 붙들고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포학교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